예수님의 공생애 3년,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일주일은 이제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에는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대중들이 호산나로 열렬히 찬양하며 맞았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에는 강도의 굴열로 된 부패한 성전을 청소하였고 화요일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와 논쟁하면서 7번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복음서 기록상 하루 쉬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목요일인데 이 땅에서 인간 구세주의 모습으로 마지막 식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평소와 달리 여러 추종자들을 물리치고 12제자만으로 오붓한 모임을 갖습니다. 이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땅히 치를 어떤 고별 의식이라고 간단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보면은 이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당신 대신에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그 의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또 성찬 예식을 제정했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를 설립하고 신약 성경을 제작할 사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제 부재하실 안 계실 이 땅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들 그들의 사도로 임명하고 헌신 예배로 드린 것입니다. 마태는 간략하게 지금 유다의 배신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배반자 유다를 사도에서 제외시켰다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일련의 과정 중에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아주 풍성하게 내포되어 있음을 깨닫고 발견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사형수에게 처형 날짜와 방법을 절대로 사전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당일날 바로 찾아가서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집행해버립니다. 미리 알면은 그 사형수가 초조불안해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반쯤 초죽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칫하면 정신이상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시듯이 이틀 후라고 당신의 처형 날짜를 아셨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처형 방식까지 아셨습니다. 이 또한 장래일을 미리 알아맞힌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을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내내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6월절에 올라오신 이번 순례길에도 맨 먼저 하신 일은 작심하고 성전 청소부터 했고 대제사장을 7번이나 질책했습니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처형 날짜와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십자가 처형을 당신께서 주도하셨던 것입니다. 핍박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십자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교도소장이 내일 처형당할 사형수에게 그 방법과 날짜도 통지한 후에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징수성찬으로 마지막 고별잔치를 베풀어주는 친절을 베풀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게 친절이겠느냐 말이죠. 최고로 큰 마지막 고문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눈물바다가 될 것이며 심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굴 조롱하느냐고 식탁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령에 대해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담담하게 떡을 떼어서 나눠준 것입니다. 본문이 단순히 고별잔치로 이해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제드린 까닭입니다. 유다의 배반을 예고한 것도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만 보였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고 거치면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지 아니했다면은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의 이상한 낌새도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스승이 될 것입니다. 제자의 생각이나 그 영적인 수준을 제대로 읽어내지 않고는 그걸 변화나 성장은커녕 교육 자체가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판국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는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그저 착하고 순진했던 한 랍비가 제자의 배신도 눈치채지 못한 바보 같은 죽음으로 후대에 평가절하될 것이란 말이죠. 마지막 날 밤에 예고했다고 해서 그때서야 알게 되었거나 죽기 전에 야단치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자기의 배신할 계획이 탄로가 나면 그 자리에서 순순히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최소한도 다음 기회를 노려볼 텐데 유다는 곧바로 아무 망설임 없이 결행해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그 징계될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절에 보시다시피 인자이신 당신께서는 기록된 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겁니다. 유다가 배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그 당사자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저주받을 팔자였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스승에게 자기 계획을 들켰음에도 서둘러 밀고 했습니다. 이건 스승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 나름의 변동할 수 없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을 개혁해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선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유다는 동료 제자들의 신임을 받을 만큼 세상적인 의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 망사를 통치하시고 한 개인 개인의 변화와 성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참되고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완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공을 한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없으면은 그건 자기 욕심과 계획일 뿐입니다. 그 인생을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로이고,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서 너무나 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그렇게 세워준 것이고, 지금 이 본문의 상황 하에서는 유다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더 비겁하고 치사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너무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혹시 낸가 근심했습니다. 그냥 근심한 것이 아니라 심히 근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원어적인 형식으로 따지면은 부정부가 의문입니다.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뜻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다른 편으로는 반기 낀 사람이 먼저 화를 낸다는 의미도 그 안에 분명히 내포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담담하니까, 떳떳하니까. 대신에 아니 누가 감히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한단 말인가, 주위 제자들을 둘러보고 평가하기 바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는 떳떳한데 예수님이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고 의심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은 평소 때 그럴 분이 아니라는 것, 그런 인격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걸 다 알기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심히 근심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마태가 기록했는데 마태도 분명히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마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사형수의 만찬의 비유를 하자면은 교도소장이 특별 배려로 가족과 마지막 식사를 베풀어 줬는데 그 가족들 모두가 아버지는 어차피 죽을 신세니까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많이 차지할까 궁리하고 있는 꼴이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지금 예수님은 사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단지 유대 권력층에게 밉보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권력층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최소한도 그들의 눈밖에 벗어나면 어떠하나, 자기 장래 신세가 어떠할까 염려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물론 그들이 유다처럼 돈에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요, 배반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그 실행만 망설이고 있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마음으로는 한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고, 최소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만둘까, 그런 생각은 한 번 이상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못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이적의 그 큰 권능을 몰랐습니까? 그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도 있고 이적의 생생한 믿음의 체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와 생명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그 영이 바뀌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지금 유다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한 자연인들이었습니다. 더없이 부패한 심령을 지닌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만 미리 한 것이 아니라 배반할 자를 알고도 그를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민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 12를 택한 것이 아니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최후의 만찬이 있기 훨씬 이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항상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쫓아와서 졸랐습니다. 시내 강야에서 아무 하는 일도 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그저 편하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육신의 떡은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지지만은 당신이 주는 떡, 특별히 당신의 육체를 먹으면 평생 허기가 안 진다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영생을 뜻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먹다니 이게 너무 어렵다 하고 많은 추종자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인가 물었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 성미급한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영생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큰 소리 쳤죠. 그랬던 그들이 지금 이 마지막 만찬 장소에서 다들 배반 내지는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예수님께 지금 들켜가지고 다들 지금 근심하고 있단 말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다만 배반하고 나머지 11명은 의리가 깊어서 그런 의인인 줄 알고 유다까지 선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에게는 잘못이 없고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12명 모두가 배반자가 될 소질이 있음을 알고 택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깨뜨려 보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유다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12 제자를 택할 당시에 유다의 배후뿐만 아니라 그 12 제자 모두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숙명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제자들 중에 누가 수제자가 되고 누가 배반할 것인지 그건 당신의 1차적인 관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요컨대 오직 사탄과의 싸움에만 모든 관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사탄 때문에 죄에 묶여가지고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철장을 그것부터 깨트리려 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영광의 강체가 인간의 영혼에 비춰지는 것을 막고 있는 수천 년간 막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맨 처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에 맞춰서 맨 처음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만류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의롭고 선하고 인간적인 사랑이 충만한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도 유다들은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죠. 두 사람이 다 마귀란 뜻이 아니라 아직도 마귀의 손 아래 있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24절에서 본문 24절에서 유다가 배반하는가 무관하게 당신은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랬던 것이 유다는 어차피 저주받을 놈이고 그걸 또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의 상태가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죠. 너무 가련하단 말이죠. 거기에서 건져낸 이런 십자가에 죽는 길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마지막 엄유한 흉계를 완전히 밝혀내겠다는 거죠. 사탄이 어떻게 거짓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멍에를 지우고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셔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하신단 말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의 영생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진짜 생명이 따로 있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다를 아예 저주받을 자로 선택했거나 미리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도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한 번도 직접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고도 12명 중에 한 명이 마귀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도 가만히 두고 보셨습니다. 본문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모든 속내가 드러난 그때도 이 마지막 만찬의 장소에까지도 유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불치병뿐만 아니라 나면서 불구자.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알고 있는 나면서 불구자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좀 죄송한 편이지만 유다가 떡을 받는 그 손마디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 모세가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했을 때 품에 넣었더니 손에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했더니 그게 하얗게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다가 떡을 받을 순간 그 손에 문둥병이 나게 하고 그걸 놀라가지고 유다가 정말로 잘못을 싫다 하면은 그 손을 깨끗게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유다의 인격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따르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축복을 부어주가지고 정성과 열심을 받아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드러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그것만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 진실되고 순전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둘만 인식할 수 있는 어떤 무언의 침묵의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다도 다른 제자들 모르게 구태여 실토까지 안 해도 회개했다는 표시만 해도 주님은 알아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25절에 유다가 내니까라고 물었지만은 그 속마음에 회개하는 기색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음을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심히 근심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반성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평소에 유다가 신뢰를 받고 있으니까 눈치도 못 챘던 거죠. 유다를 선택한 것이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유다는 시종 일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발로 어둠을 향해 걸어갔던 것뿐인 것입니다. 지금 그럼 유다와 이 나머지 11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유다는 3년 내내 자기 생각을 바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각과 계획이 예수님 것보다 옳다고 여겼습니다. 인간 사회를 바로잡는 선한 방식이 자기 방식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의 반면에 11 제자는 그들도 예수님에게 왜 실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망 안 했다면 그건 오히려 인간이 아니죠. 3년간 이름도 빛도 없이 스승의 뒷바라지한 결과가 유대 사회가 개혁되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핍박받고 출교할 사태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서서히 자기 앞날을 좀 챙겨볼 그런 시점이 돼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기록된 대로 갈지 몰라도 우린 우리대로 살 길을 좀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비겁함과 치사함과 연약함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스스로가 너무 싫지만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스승을 배반하는 행동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과의 의리, 개인적인 관계, 시쳇말로 정 때문에 그냥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승을 십자가에 죽여야 할 수 없다고 중심으로 만류한 베드로들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만 생각한다고 야단친 그 의미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께서 스승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그걸 한번 기다려보자고 그런 거죠. 유다는 전혀 기다리지 아니하고 곧바로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그냥 실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쨌든지 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유다와 상관없이 죽으셨다고 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가 소망했던 대로 세상 개혁에 대해서 포기한 것도 아니요. 가난한 자의 구제를 해면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급하고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영이 좌우지우지하고 그걸 농간하고 있는 사탄부터 쫓아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그 영혼에 비치는 것을 막고 있는 사탄부터 쫓아내고 성령으로 죄에 빠진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어야 됐던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깨우침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결코 근본적으로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개인적이든 공동체 집단적이든지 간에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왜곡과 모순과 갈등과 시기와 경쟁과 분쟁과 타락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첫 번째 원인을 예수님은 제거해야 됐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부을 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일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걸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영혼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당신과 1:1의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져야만 비로소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한 영혼에 새롭게 되고 가득 채워줘야만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그동안
인생에서 겪었던 모든 갈급함과 허망함이 비로소 해소되는 겁니다.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를 그때서야 누릴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신자들이 이 기사를 볼 때에 유다가 어떻게 저를 배은망덕할 수 있는가? 11제자 모두가 치사하고 비겁했다고 큰 소리 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은 그 12명을 주님 당시로서는 그나마 제일 어려운 자들로만 골랐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 12명이 모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반드시 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의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실상은 사실은 유다 같은 자가 11명이고 겨우 한 명이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최고라고 느낍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려운 생각과 계획으로 얼마든지 이 인간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같은 자가 11명이죠. 오히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당신께서 통치하심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름다운지 그 표본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거꾸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극히 소수 중에 11명을 고르시고 일반 사람 1명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치명적인 결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11명의 이 남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자기 장래일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것,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영혼이 타락된 영혼과 그 부패한 죄악에서 건져 주셨다는 구원주요, 심판주요, 결국은 천국의 영생과 부활로 이끄실 분이란 것에 대한, 아니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모든 삶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삶이란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삶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나의 바뀐 신분, 소속, 특권을 세상 앞에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고 임재하신다는 그 권능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 인식을 못하는 거죠. 사탄은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사탄과 대적해서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건설할 수 있음에도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가정에서부터 그러지 아니하는 겁니다. 대신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독교 종교 노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한 지역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조종에 놀아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으면 그런 인식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이름을 끝까지 드러내지 아니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기록된 대로 가실 것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니까 끝까지 유다를 그냥 둔 겁니다. 얼마든지 이 땅에서 벌을 줄 수도 있고 해격해 할 수도 있지만은 기록된 대로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것 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간 자는 진짜로 영생을 확보했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이길 수 없는 권능을 나는 아닐지라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소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유다같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걸 알고도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본문의 11 제자처럼 내 앞날의 장래 때문에 수시로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치사 비겁한데도 주님은 주님만의 방식으로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주님만의 은혜로 채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다면은 뭐가 더 그것도 심히 근심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